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은 결국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것은 오직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토록 하고 싶었던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질문에 대해 이스라엘이 대답해야 했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으로 받는 겁니다. 지금 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무척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바라보시면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가지지 않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첫 대상으로 자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오늘 본문은 유독 자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녀를 이렇게 강조하고 가장 먼저 얘기할까요? 그것은 부모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권위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마 권위주의에 대한 좀 좋지 않은 기억들, 경험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진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든지 나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권위라는 것 자체를 매우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권위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지 권위 자체가 무시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권위를 부여해 주신, 권위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돌봄 없이 진리를 알아가고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반드시 배움을 통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권위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권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요.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삶의 빛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긋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당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 권위자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가득 깃들어 있는 곳이 또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등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질서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주의적인 모습, 장로의 권위주의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너무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되지 않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똑같이 성도인데 직분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제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직분과 그런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그 권위가 제대로 행사되었을 때 하나의 질서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큼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교회도 즉각적으로 잘 안 일어나긴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 세상 집권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위의 관계 속에서도 인생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권위가 부모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이 어른이 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거든요. 부모의 가르침대로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을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권위자보다도 크고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적용점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1, 2부 때는 부모님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이 설교가 좀 자연스러웠는데 3부 때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수의 부모님들은 1, 2부는 좀 우리가 무리로 있다 보니까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많이 들으시던데, 그냥 완전히 내 얘기라고 들으시면 되고, 우리 청년들은 훗날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사명을, 특별한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도전받고 또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과 역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된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봐라,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왜 내 기분 나쁘게 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비위 맞춰라, 자녀 기분 상하게 하지 마, 부모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렇게나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억울함과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이 화납니다. 그 경기 보는 사람도 화나요. 아시안컵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4강전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레드카드 하고 상대 팀이 반칙했는데도 그냥 넘어가지고 이러면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기준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이 막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면 자녀가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때 저때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어디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 강해를 할 때 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질문과 답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104문이에요. 제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입니다. 104답을 보십시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분 좋은 구절 표현이죠. 이거는 공경과 사랑을 보여라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보통 부모님들은 이 표현에서 합당한 순종에만 주목을 하는데 이제 자녀분들이 많으니까 자녀 입장에서 더 집중이 되는 표현이 있지 않아요? 좋은 가르침과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침이 아니고 좋은 가르침, 좋은 징계이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잘못되고 오류 가득한 가르침을 막 자기 마음대로 가르칠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서 미련하고 그릇된 징계를 막무가내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는 좋은 가르침과 좋은 징계를 제공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모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은 부모를 넘어서 모든 영적인 권위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가진 모든 이들이 간직해야 될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어떤 그 영적인 질서 속에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좋은 가르침과 징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도 않는 겁니다. 잘못되고 오류 가득한 것을 계속 얘기해 놓고 그거 다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목사니까 내 얘기 들으셔야지. 그래야 질서가 잡히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 말씀의 적용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자들은 자신 안에, 우리 안에 좋은 가르침이 있는지,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렇고 부모를 넘어서 모든 영향력을 소유한 이들은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녀를 비롯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들이 노여움이 없는 마땅한 순종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우리가 충분히 일상생활 가운데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그냥 너무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순종은 이제 다 나쁜 거고 나는 무조건 안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다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삶의 습관이 배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순종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순종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그 권위자에게 말씀의 기준을 삼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지만 실은 크고 작은 권위를 부여받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의 기준들을 세워야 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을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협 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자녀에게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가장 먼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사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본적인 의미는 날카롭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독일어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독일어 성경이 이 부분을 엄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자녀에게 엄하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단어를 조금 오해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막 혼내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신앙심이 아주 깊은 가정 안에 보면 말씀을 뭐 암송을 안 하거나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주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때만 해도 매주 말씀 암송을 하지 않으면 막 선생님이 때렸어요. 감정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막 꿀밤을 막 때리고 무시도 하고. 그래서 막 학교에서도 무시당하는데 교회 와서도 무시당하고 뭐 계속 그냥 무시만 당했어요. 제가 소극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엄하게라고 하니까 그냥 막 폭력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아이의 기억을 날카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타협 없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의 인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감명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교육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대부분 이 부분을 반복하다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반복하다 하나의 의역인데, 그것도 무슨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닐 거지 않습니까? 반복 교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감동을 주라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아이가 볼 때는 어린아이일수록 굉장한 권위가 있는 건데, 부모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을 그토록 사랑할까? 이토록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도 왜 그것보다도 말씀을 훨씬 더 높은 순위에 두고 말씀을 따라갈까? 이런 그 인식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무언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질 것이고 어떤 힘이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은 나는 안 하는데 그냥 강하게 막 너한테 막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금방. 부모가 말씀을 안 읽는데 자녀가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 부모가 말씀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금방 알잖아요, 애들도. 뭐 주일에만 성경책 들고 가지, 뭐 평상시 한 번도 펴보지 않는 엄마 아빠는 금방 간파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자꾸 말씀을 읽으래요. 그러면 그게 읽혀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좀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 큐티가 잘 안 되는데 교회에서 어떤 그런 아이들을 위한 큐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아플 수 있는데 뭐 1, 2부 때도 드린 말씀이니까 좀 드린다면은, 그게 어떤 큐티 교재의 문제거나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큐티를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큐티를 안 하는데 애가 큐티를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부서가 큐티하는 다음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장년들은 큐티를 안 해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져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장년들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애들만 해. 그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느 교회 가시더니 목사님 어느 교회 가니까 유치부 애가 앞에 나와가지고 막 성경 몇 장을 암송하던데 너무 예쁘던데 우리는 왜 그거 안 되냐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장년들이 그만큼 못 외워요, 우리 교회는. 근데 애들이 어떻게 외우냐고요. 그 외워도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러면 걔가 영적인 리더예요, 우리보다. 그 이상하잖아요. 권위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 우리가 다 하고. 그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바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말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그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먼저 될 때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청년들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그런 기대, 헛된 꿈 가지지 말고 먼저 삶의 작은 부분 힘겹더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집에 있을 때도 밖에서도 말씀을 전하래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말씀을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말씀을 손에 묶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래요.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집의 문 기둥과 문 위에도 새겨 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죠. 목사님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앞에 붙여놨다고 나는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일상 전체를 지금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에서 이 시간에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모를 세운 거고 가정 안에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저 같은 사역자를 세운 것이고 또 이 세상 구석구석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을 이루라고 그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엘더나 리더로 세워졌다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은 그 변화의 통로로 영적인 권위자,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목양, 양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쳐요. 깨달았다고 해서 말씀을 그 즉시 읽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매주 깨닫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결단,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반드시 요청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잡니다. 베드로도 자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참 정죄를 많이 하죠. 어떻게 잘 수가 있나? 나 같으면 안 잘 텐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자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하지만 베드로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으로 원했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하지만 육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예배 때 가만히 보면은 좀 소수의 분들이긴 하지만 하품도 크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졸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 때. 그런 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잠을 자기로 결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잔다. 1시간 반 동안 푹 자고 내가 반드시 올 거다. 반드시 잘 거다. 이런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마음은 원인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제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막 뭐가 다 돼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몸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육이 필요하고 내가 끊임없이 거기에 맞게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지금도 올해 제자훈련, 작년 제자훈련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의 원리가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혹 보면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제자훈련에 오면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새롭고 신선한 것을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훈련 안에 와보면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늘상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새로운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도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습관들이 일상이 되고 있는지, 습관이 되고 있는지, 몸의 일부가, 삶의 일부가 되고 있는지를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체크를 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기도해야 될 순간이지만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 부탁만 하지 스스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근데 그가 기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가 되게 부자연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급할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항상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말씀 읽지 않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말씀을 읽으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한 것 같고 그게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게 자연스럽고 안 읽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안 했다는 그 찝찝함이 남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일들이 습관이 되도록, 삶의 일부가 되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한 명의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의 구약 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다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을 더 잘 시켜야 되겠다는 다짐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구나. 진짜 어떤 강하고 반복적인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각오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사명,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다 받았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먼저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평범한 대화 속에도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끝없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소소한 일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말씀을 꺼내들 수 있는 말씀의 창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한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만을 사랑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거 확인해 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나의 순종으로 그 말씀에 대해 화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길이가 좀 다르겠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던 경험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변화되었던 경험을 여러분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이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 믿음과 사랑에 걸맞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은 그 출발이 어디냐면 나의 영향력 아래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나타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적용입니까? 나의 삶의 영향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만나는 첫 번째 영향력의 대상자, 이 영적 권위자가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이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무겁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이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 장년 성도들이 자녀를 이제 품고 있는 장년 성도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좀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마치 그 학교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뭐 멘탈 프로그램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의 방향이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니까. 근데 그게 정립이 되면은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를 교회 보내면은 공부 잘하는 애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생각으로 신앙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을 막지는 않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학원과 교회가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면 100%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학원 특강이 훨씬 중요해요. 교회 전도사님의 특강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일타 강사의 특강은 이게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훨씬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었다면 그 교육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부모로 부름을 받은 것이 그것만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입시 기숙 학원의 원장 선생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뭐 유명한 입시 학원의 뭐 입시 컨설턴트로 부름을 받은 겁니까, 지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로 부름을 받은 거죠.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고 영적 질서를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있다면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자라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자녀를 꿈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부모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모습을 꿈꾸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꿈이 되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뭐 대부분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지금 20대의 그 복음화율이 3% 미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라는 것은 이슬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19살이 지나서 20살이 되었을 때 시작되는 삶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무슬림권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사는 거랑 비슷해요. 이라크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죠. 하지만 기대감이 막 들진 않잖아요. 누가 전하고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도 거의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겠어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10대를 지나고 20대 청년의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출발한다는 것은 그런 환경에 놓여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입시의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자녀가 20대가 됐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애를 무슬림 학교에 보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신앙생활 잘 하겠네, 이런 기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어요? 걱정부터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걱정을 안 하냐고요, 우리는. 왜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두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많은 청년들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를 10대의 시간 속에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고백은 하지만 20대, 30대가 됐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많은 제자 훈련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약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친구들은 막 중학교 때부터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잤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았다고요. 온갖 중독에 다 빠져서 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적인 중독,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장년분들은 가끔씩 뭐 젊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는데, 젊을 때 그런 시기에 잠깐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중독 상태도 알 거지 않습니까? 이게 몸이 완전히 기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끊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끝없이 어두움으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손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으로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제 사역의 대부분이 청년 사역이었다는 것이 저는 이제 되게 자랑이고 훈장이라고 생각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인데, 제목인데, 제가 한 번씩 좀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저는 20, 30대 청년들의 장례를 너무 많이 치렀습니다. 제가 감정이 극도로 우울해지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그 친구들도 떠오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을 꿈꾸고, 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 번씩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져요. 저는 청소년 아이들, 또 청년들, 끝없이 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 기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각 가정의 이야기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그런데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부모님이든 그렇지 않든 청년들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와 우리의 영향력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영적인 권위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면 그 권위를 내버리지 마시고 한번 사용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가져가게 되는 크고 작은 권위와 영향력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그 많은 것을 가진 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한 번도 발산하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청년 공동체의 엘더 리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좀 사이좋게 지내라는 방식으로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소그룹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은 힘써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 여러분이 그냥 재미로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권위를 무겁게 느끼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권위와 영향력을,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영향력을 바람직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그 본캐 부캐 얘기 한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 청년 말씀 집회 때 제가 이 얘기 잠깐 듣고 어떤 단어가, 키워드가 좀 다가와서, 그 본캐가 본래의 캐릭터고 부캐가 이제 두 번째 캐릭터 같은 건데, 요즘엔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죠.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본캐가 유재석 국민 MC고 부캐가 트로트 가수 유산슬, 이제 뭐 이건데, 근데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노래를 엄청 잘하거나 다른 트로트 가수에 비해서 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유재석이 했기 때문에 그 성공하는 거잖아요. 유재석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 뭘 해도 사실 성공하죠. 정치인 해도 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캐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본래의 캐릭터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모습이 부캐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이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본래의 캐릭터는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 이런 것이 제 본래 캐릭터일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래의 캐릭터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막 귀찮고, 왜 이렇게 두꺼워 성경이, 언제 다 읽고 언제 다 설명해, 짜증나, 막 계속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씀으로 목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한다고 되겠나, 변화도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좀 더 세상적인 얘기 더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본캐가 무너지면은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탁구를 좀 치거든요. 좀 잘 치는 편입니다. 근데 그냥 탁구를 잘 쳐요, 목사가. 목사 치고 잘 쳐요. 근데 그게 하나의 부캐라면은 그것으로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사랑하지 않고 말씀으로 목양도 안 하지만 그래도 탁구 잘 치니까 괜찮잖아. 탁구 잘 치니까 나 이 교회 다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 많은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가 운전 많이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사역적으로 많이 요구받거든요. 그래서 운전 기사를 제외하고 일종 보통 면허를 요구하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그래서 교회들이 목사를 뽑을 때 보면은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 이거를 대부분 교회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걸 안 넣는데, 근데 제가 운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닌데 좀 치명적인 약점이 길치입니다. 저는 집에서 이곳에 올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요. 안 믿던데 항상 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방향 감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순장님들하고 어디 답사를 가는데 한 3, 40분이면 갈 텐데 한 1시간 반인가 40분 걸렸어요. 길을 빠지지 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 목사로서의 본래의 캐릭터가 건강하고 바르면 그게 저의 흠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 교회 안 갈 거야. 왜? 목사님 운전을 못해. 길치래.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의 캐릭터가 있을 때, 그게 건강할 때 그 다음 것이 빛을 발하는 거지, 본래의 것이 다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요, 스스로에게.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본래의 캐릭터가 건강한지를 봐야죠. 만약에 제가 본래의 캐릭터가 건강하지 못한 채 막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막 저에게는 부캐가 있지 않습니까? 뭐 탁구 잘 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저를? 뭐 목사가 저래, 이렇게 보지 않겠냐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삶에서 그러냐고요. 그 이상한 모습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부모된 분들이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서 너무 하찮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학원은 그토록 중요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행동을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를 않고 그렇게 충만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것을 그렇게 자랑하는 그 이상한 모습을 왜 이렇게 자주 보여주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영향력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4절에서 유명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청년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것을 참 많이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성품도 좋고 되게 너그럽고 또 온유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해심도 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똑똑한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또 겸손하세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참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는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이게 세상 같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제 얘기 이렇게 오래 안 듣겠죠. 내려와라, 내가 얘기할게, 차라리 그럴 텐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유로, 그냥 목사라는 이유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목양을 하고 이런 것도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진짜로 선하고 좋은 것들 많으시던데 그 재능, 그 지혜, 그 사랑, 그 이해심, 그 영향력, 그거 온전히 쓰고 계십니까? 바르게 사용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거 제대로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그냥 나의 자랑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냥 나의 성품이 좋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재능이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공동체의 구석구석에,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 아름답게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서 또 부모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의 영향력에서 좀 청년분들은 적용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 부모의 영적 권위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가 참 어려워요. 제가 1, 2부 때도 이 찬양 드리기 전에 나눴는데, 제가 20대 때 말이에요,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신학생 때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학원 보낸다고 애 수련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지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막 장로님 아들 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장로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설교 끝나고 내려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참 말이 맞는데 좀 더 사랑스러울 순 없냐, 이 얘기를 하시고, 또 유전도사 네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참 부모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유하니까 성도들이 이렇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화도 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우리 애도 크단 말이에요.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이게 진짜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밀인데 우리 큰애도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안 가겠대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네 쓸데없는 얘기를 5분 정도 들었으면 된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고 그냥 대화를 끊었는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 아들도 안 가고 싶대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자녀 교육이라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주제 한번 던져놓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가정은 그럼 어떤데? 그 애들은 그래 잘 크고 있나? 막 이런 거 볼 거잖아요. 이게 장담을 못 하거든요. 또 뭐 목사 아들, 딸, 선교사 아들, 딸 상처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잘 행사되지 않는 이게 저의 지금 경우는 가정이라고 예를 든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 안 되니까요. 그냥 이거 이해를 좀 해주셔야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막 말씀으로 목양하는 게 어려워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근데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제 안 할랍니다. 나 그렇게 우리 목양 안 할래요. 양육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아니 목사가 힘들어도 그거 해야지. 붙잡아야지. 오늘 부모님들은 힘들어도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안 돼도 또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가야죠. 오늘 여러분들 크고 작은 영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야죠. 알아요. 이게 가정과 교회를 벗어나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그냥 교회 막 데리고 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오히려 폭력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아주 지혜롭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빛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거 되게 어렵죠. 이 세상 속에서. 근데 어렵다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끝입니까? 그러면 그 영향력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내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권위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나에게 맡기신 영적인 권위,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것을 바르게 행사하고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를 향한 작은 영적 권위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리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바르게 행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이라도 크고 작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혹시 그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좋은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결단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 힘을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이 말씀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누렸으니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십니다.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영적인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지 못했고, 말씀을 기준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모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부모로 우리가 서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부모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고 마음의 병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 악순환을, 그 어두운 고리를 기꺼이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만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발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삶 가운데, 이 사귐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구석구석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완전하시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아픔과 좌절과 절망, 우울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그를 어두움에서 주님의 밝은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커튼을 열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적인 권위, 영향력을 바르게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